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귀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남선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토에서 태어나 본토에서 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쓰는 그 유대인들, 그렇죠.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유대 그 종교, 또 유대인, 또 예루살렘, 이걸 모판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대교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모판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되죠. 유대인이라는 인종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족속이라는 그 선민 사상, 그 지역과 인종과 이 사상이 넘어야지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유대교와 유대 지역과 그걸 모판으로 해서 복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그런 좀 모순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어저께 살펴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헬라어를 잘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였죠. 정통적으로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꺾으시는 거죠. 꺾으시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은 이단의 괴수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 지도층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다녔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를 완전히 바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땅끝으로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도 극복했고 유대인이라는 인종도 극복했고 이제는 선민사상이라는 것도 극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이제 선봉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가지고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혁명가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터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4대 성인 그 정도 택도 없고 혁명가 그런 것 택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생각들을, 이런 사상들을, 이런 신앙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쩌들려 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니까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가 됐고 그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는 자신도 변화되지 않지만 누군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장착될 때 자신도 변화되고 누군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잘못된 생각, 이 편견들을 우리가 깨버리는 작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터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교의 이 걸출한 이 랍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단의 개수가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하면서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어야만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는 일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민이고 이방인, 순수 이방인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이 쭉 내려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뻗팅기 때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제 그 음성, 환상 중에 그 음성을 이제 듣죠.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제 고넬료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28절 오늘 한번 가시면요. 28절 한번 가시면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이요.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죠?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만나고 교제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정을 하신 것이죠. 교제도 괜찮다.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 속되다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34절에서 4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 설교의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 베드로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서 방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깨십니다. 유대인들의 고유 생각에 이방인들은 더럽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방을 향해 뛰어나갔고,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유대인들을 다독거리는 것이 유대인들.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 받으셨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 역할을 하죠.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예수를 믿게 하신 거 내가 봤다.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베드로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하게 나가는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야 되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장착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뜻을 전할 때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눈에 보이고 나와 교제하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라는 이런 심한 경우에는 나랑 한번 다투었던 사람, 또한 마음에 불편한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동을 주시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편견을, 예수에 대한 편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깨어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장해지는 것이고 자신도 행복하고 누구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또 행복하게 하는 아주 유일한 일을 기억하시고, 전통적인 그런 사고들도 있고요, 나의 경험으로 쩌들어진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지식도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춰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깨나가게 될 때 그것이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그것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 놓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신에게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편견들을 하나씩 깨나가시면서 자유도 얻으시고 또 사람들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또한 풍성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이미 다 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이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전통적인 사고라든가 잘못된 지식, 경험 가지고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에 또 그렇게 구성원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 편견들을 깨고 자유가 있고 또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특별히 동인의 가족들이 이번에 또 터전도를 하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을 좀 깨고 더 널찍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들로 또 한전 성숙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터치를 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 신앙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하게 도와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사람들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과 또한 오래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고 속에 빠져서 신앙의 회방을 받고 걸림돌을 또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사상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비교인들을 지금 명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07명의 예비교인 명단이었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인교회에 올라온 예비교인 명단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대로 이관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동인의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달라고요. 또 금양역 기도 23분이 올린 금양역 기도들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새벽에 올려드리는 모든 새벽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가족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사랑의 밑반찬 이웃가정의 안방까지 주님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다 넣어서 잘 또 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도 또 지역도 유익되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판이 짜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인들의 명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찾은 예비교인들의 명단 이름들이 교회 안에 명단으로 붙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명단에 기록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꼭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양역에도 하나님 앞에 다 음향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린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정을 위한, 생업을 위한, 건강을 위한, 신앙을 위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밑반찬 조리하고 배달합니다. 귀한 종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을 듬뿍 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식으로 함께 하시고 헌금으로 함께하고 봉사로 함께한 모든 종들의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이웃가정의 안방까지 배달되어서 음식을 취식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촉촉히 젖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커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에 꼭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받은 구원받은 가정들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개발 문제가 아니라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물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도 유익하고 지역에도 손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악한 자들이 돈 냄새 맡은 자들이 욕망 있는 자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역을 물된 동산과 같은 지역으로 에덴 동산 같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깨운 또 귀한 마음들이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삶 가운데 선물로 응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기간에 도인교회 귀한 성도들이 올려드린 예비교인 이름이 교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관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이끌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행의 가족들이 신앙이 반짝반짝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해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반찬 조리하고 배달합니다. 귀한 종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동행교회인들의 사당 다 담아서 이웃가정의 안방까지 잘 배달하게 도와주셔서 음식을 먹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촉촉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꿈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가정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또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의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적자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동행하여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